오늘은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읽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통해서 두 소경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기록하고 상당히 흡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라셨던 것처럼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두 소경의 모습에서 발견되는데, 이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어떤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도 비슷하게 거기서 나가사 라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거기서 떠나 가실새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셨다, 거기서 떠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살펴보려면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가야 하는데, 마태복음 9장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또 그로 인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이 9장 1절에서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의인과 죄인에 대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논쟁이 9절에서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가르침이 14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과 그 중간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내용이 18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할 때 그 거기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는 야이로의 집이었을 것이고, 상황적으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직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26절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에 대한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6절 내용을 감안해서 이 27절 9절을 살펴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소경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출발하시자 두 소경이 그 예수를 따라왔다,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발하셨다는 현재로 되어 있고 따라왔다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출발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붙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지는 데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경들은 아마도 야이로의 집 문 앞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시자마자 따라온 걸로 봐서 소문의 근원지가 되는 야이로의 집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죽은 딸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따라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길을 가시면서 두 소경을 만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두 소경을 만나신 게 아니고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주어가 주체가 되고 누가 객체가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소경들을 만나신 게 아니고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소경들이 행동의 주체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 하는 말은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른다, 부르짖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의 그 행동은 가나안 여자의 행동과 말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아주 비슷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죠. 엘레이손 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주님 휘오스 다윗의 자손. 근데 여기서도 아주 비슷하게 이 소경들도 엘레이손 헤마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휘오스 다윗 퀴리오스는 주님은 안 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도 똑같은 크라조라는 동사가 사용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소경들도 똑같이 크라조라는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사용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 가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나 신약학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을 다룬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셨는가, 또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호칭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뭐 인자라든지 뭐 주님이라든지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이런 호칭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주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꼭 그렇게 메시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본다면 여기서 소경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 앞에 그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1장 20절에는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요셉이 메시아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본문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공식적으로 부른 것이 이게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가 책을 쓰면서 소개하느라고 쓴 표현이고, 1장 20절은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한 호칭이고, 세 번째로 나오는 이 호칭이야말로 예수님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다, 호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살펴보니까 이 호칭이 심심치 않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12장 23절에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게 나오고, 15장 22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20장 30절 31절에도 두 명의 소경이 나오는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요. 21장 9절에는 종묘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고요. 21장 15절에도 성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또 22장 42절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럴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주제로 살펴보는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백부장의 원거리 치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를 했어요. 이 원거리 치유가 몇 번 행해지긴 했지만 그것을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요. 남이 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제일 처음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어떻게 이 원거리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살펴보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경들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고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쭉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이 두 소경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만한 어떤 힌트가 나오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앞부분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부터 나옵니다. 세례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팔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신 내용.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이 번갈아서 나와요. 행적이 한 묶음 나오면 그 다음에 가르치심이 한 묶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행적이 나오고 가르치심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묶음이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이 가다라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말한 거죠. 사실은 귀신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8장 29절에 나오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9장을 넘어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논쟁과 치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이 9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볼 때 과연 이 소경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딱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신약에서 볼 때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아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지만 아직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메시아라는 표현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4장부터 8장 그리고 9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테니까 또 그 소문들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할 때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없었다고 하는 점을 보면 아마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소문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을 리는 없고요. 혈통적으로는 어쩌면 소문이 났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과 엮어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이전에는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계기나 힌트가 없었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들은 여러 가지 소문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을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아브라함 스타일하고 하나는 야곱 스타일입니다. 물론 신앙인이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두 사람이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 스타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는 하나님이 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신앙이 성숙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혼나거나 맞거나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야곱 스타일은 뭐든지 다 자기가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맞아보고 그러면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은 옆에 사람이 맞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는 반면에 야곱은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막 해보고 머리 뒤밀어 보고 부딪혀 보고 맞으면 아 이러면 맞는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스타일이라면 야곱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때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깨달음의 강도가 더 약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부딪혀서 깨달은 것이 더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직접 부닥쳐서 깨우쳐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부딪혀서 깨지고 맞고 이래서 하나씩 배워간다면 내가 충분히 알아야 할 만큼 배우려면 이미 거의 몸이 폐인이 되는 수준이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야곱 스타일보다는 야곱 스타일이 아브라함 스타일보다는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아브라함 스타일은 야곱 스타일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롭고 더 깔끔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아브라함 스타일, 야곱 스타일은 잘못된 거야,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신앙, 너희가 좀 생각을 해봐라, 기억을 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신앙과 더 밀접한 것이 이 아브라함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게 된 그 어떤 배경적인 부분도 역시 이 아브라함 스타일 내지는 생각하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어떤 일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그냥 그저 그런 시시한 일들로 넘겨버리곤 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큐티 쉐어링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어제는 오늘 같고 그제는 어제 같았고 그저께는 그저께하고 같았고 일주일이 다 비슷비슷하지 따로 이야기할 만한 요소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뭘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 많이 하는 얘기였지만 사실 어느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모든 날은 다 새로워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제도 잠에서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갔고 또는 학교에 갔고 학교 가서 공부했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뭐 이 정도가 늘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나 회사를 오고 가는 길도 똑같은 길로 간다고 하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가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어떤 장면들도 매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회사 가서 일을 해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어제 배웠던 거 오늘 똑같이 공부하고 어제 했던 일 오늘 똑같이 하지 않아요. 하는 일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접하는 그런 상황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매일 변화하는 그런 우리는 그냥 시시한 일들이고 늘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나눌 게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을 걸으면서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몇 년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강의를 하려고 그때 이제 제가 부계동에 살았을 텐데 그 신학교를 가려면 집에서 나와서 저쪽 나누리 병원 있는 방향 그쪽으로 좀 한 10분 정도 걸어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한 번 타면 가니까. 그리고 가는데 그 길을 늘 매주 한 번씩 걸어갔었는데 그날따라 어떤 간판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소도 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간판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족발집이 있거든요. 가다 보면 길 건너편 왼쪽에. 그래서 봤을 텐데도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간판이 딱 들어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족발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간판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족발에도 인생을 거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거나? 늘 가던 길을 걸었고 늘 눈에 들어오는 간판들을 봤는데 그날은 유독 족발의 인생을 걸었다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날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주신 메시지고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늘 가던 길이고 늘 보던 간판이에요. 거기 특별한 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경험들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상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또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 두 소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대단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통해서 또 날마다 읽고 듣는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먹는 진수성찬이 아니고 날마다 매 끼니에 먹는 밥하고 반찬이에요. 오늘도 또 밥이야? 오늘도 또 똑같은 반찬이야? 그러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그 밥이에요. 매일 먹는 그 밥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우리의 믿음이 무력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소경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나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 가던 길을 그냥 가세요. 그 가던 길을 그대로 가시다가 집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은 이 접속사를 번역을 안 했는데 마태는 이 부분을 엘손티 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셨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역성경은 그냥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냥 집이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왜 그 집일까요? 그냥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좀 애매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는 그 집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쑥 들어가신 게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그 집이 어느 집일까?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자란 곳은 나사렛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복음서에서 본 동네 그럴 때는 늘 가버나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냥 집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스 톤 오이콘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의 그 집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시고 야이로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길을 가시는데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야이로 집에 나와서 길을 계속 걸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개역성경은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나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접근한다, 가까이 온다, 방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세요. 이것도 없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이 소경들도 그냥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겠죠.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기록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기들이 이렇게 절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달라붙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본문의 경우에도 이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막 쳐들어가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거나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기에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간절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그랬다 하는 정도만 지적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우리가 가끔 놓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집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들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한 20일 정도를 거의 반소경으로 지내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니,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할까. 자기 눈은 지금 잘 보이면서 눈이 안 보이면 참 불편하겠네 하는 거하고, 실제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하고는 그건 천지 차이예요. 저도 수술을 하고 이 오른쪽 눈이 시력이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전사님 얼굴을 봐도 그냥 사람이라는 것만 알지 얼굴이 눈, 코, 입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도 저 뒤에 벽에 시계를 붙여놨는데, 시계를 붙여놨구나 하는 것만 알지 시간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끝나기 5분 전에 알려주세요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만지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들여다보기가 뭐하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하나 살까 어쩔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냥 불편하겠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반찬이 뭔지가 안 보여요. 손까지 불편하니까 이거 포크로 찍어 먹어야 되는데 무슨 반찬이 어디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냥 그릇만 희미하게 보이니까 앞에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뭔지 몰라요. 자, 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얼마나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바디메오의 역시 소경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이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바디메오도 역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던 무리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는데도 더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웃더리 집어 던지고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뛰어왔구나 이렇게 그냥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뛰어서 나온 사람이 소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도 잔뜩 있고 길에 도로 사정도 어떤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뛰어요? 걷는 것도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소경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 구절을 읽으니까 그냥 뛰어 일어나서 왔구나 그냥 이런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경은 어딜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이 소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면 대신 청각이 발달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만큼 이 듣는 것에 신경을 쓰게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이던 그런 상황 속에서 듣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약을 먹다가 알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똑또르르 하는데 그걸 들으면 거의 정확하게 알약이 어디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만큼 청각이 예민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데 따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짐작하면서 따라갔겠죠. 근데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에 쑥 들어갔어요. 어느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친절하게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손 붙잡고 이렇게 안내하지 않으면 그 집을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내해줬다는 내용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어봤겠죠. 갑자기 예수님 소리가 안 들리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러면서 수소문 해가지고 따라왔겠죠. 소경이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 역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읽고 그냥 따라 들어왔구나. 아니 그냥 따라 들어온 게 아니에요. 조용해도 소리를 잘 듣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웅성웅성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기청만 잡아내요. 그런데도 이들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였겠죠. 소경이니까. 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을 찾아서 따라왔어요. 얼마나 절박했길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또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수소문하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을 찾아내서 더듬더듬 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간절히 구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소경들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감각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이 어느 집이든 들어가시면 그 집을 찾아서 따라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없어요. 말로는 간절하다고 해요. 말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보이지 않아요. 이 소경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고 간절했는가를 그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은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만 간절하대요. 말로만 절박하대요. 그런데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내 몸으로는 보여주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정말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추구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는 간절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볼 때도 그래 넌 정말 간절하구나. 넌 정말 절박하구나. 넌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에 모든 힘을 다 쓰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그 정도로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나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는 지금 애들을 봐야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간절합니다. 그건 간절한 게 아닌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뭘 따지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바디오메오가 나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뛰어나갈 수 있었겠어요. 간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라 붙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딱 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고 물으세요. 이 개역의 번역을 읽으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 일을 해줄 거라고 믿느냐? 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글 번역하고는 좀 약간 다르고 그리고 더 명확해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게 뭔지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것을 직역하면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또는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미 9장 앞부분에도 8장에도 예수님이 정말 능력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물어보실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봤더니 지금 이 사건 앞에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열병을 고쳤다든가 그런 내용은 나오는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을 고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그것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들이 처음이었고 소경인데 고침을 받은 것도 이들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이전에는 소경이 고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야, 너희 이전에는 소경이 고침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다른 질병들도 그렇지만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 남들도 경험했던 일을 그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는 일을 나한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개척자적인 정신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은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보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성령 세례, 불 세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불 세례를 떠올리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불 세례가 아니고 이건 심판을 가리킨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불로 세례를 준다는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성령 세례와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해져 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어보면 심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얘기해봐. 세례요한도 다 알 텐데.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기에 고향 마을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기본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것,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가서 읽으셨다고 하는 이사야 본문은 보통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어보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는 풀어주고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읽으신 내용은 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뭐 자세하게 살피면 차이가 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사야 61장 1절에는 메시아의 사역이 4가지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4가지가 아니고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뭐가 첨가되어 있냐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분명히 이사야서를 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본문에 안 나오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잘못 읽으신 거냐 또는 누가가 기록하면서 잘못 기록한 것이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사야 본문과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수님이나 누가의 실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읽은 성경책이 또 그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읽었던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로 된 70인경을 읽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이 이사야 61장 1절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첨가됐다고 하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내용이 70인경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70인경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70인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내용을 거기에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여기 갇힌 자에게 노임을 라고 할 때 노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기 노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카흐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갇힌 자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이어서 또 하나의 단어 페카흐 코아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페카흐 코아흐를 사전을 찾아보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열린다.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 감옥에서 구출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때 갇힌 자를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낸다, 놓아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연결돼서 나오는데 페카흐와 코아흐라는 단어가 연결돼 나오는데 히브리어 사전에는 코아흐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페카흐 앞에 나오는 페카흐라는 단어는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놓아준다는 뜻이 아니고 열린다라는 뜻이고 이 페카흐라는 단어는 소경에 감았던 눈이 열린다. 귀머거리에 막혔던 귀가 열린다. 이럴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갇힌 자에게 열린다를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우유도 씹어 먹는다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물은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물을 씹어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밥은 먹는다 그러지 밥을 마신다 그렇게 안 하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갇힌 자가 열린다, 갇힌 자를 열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동사와 주어가 맞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이 열린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거나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것을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번역자는 여기 사용된 이 동사가 소경이나 귀머거리에게만 사용되는 동사가 여기 사용됐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이 한 개의 부분을 두 번 번역을 한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와 갇힌 자를 놓아준다라고 두 번을 번역을 하니까 원래 4개가 되어야 할 게 5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인경 번역자가 히브리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소경이 다시 본다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실수라서 빼버려야 되냐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만 봐도 마지막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 가운데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는 일이 종종 예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구절만 예를 든다면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록 실수에 의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이사야 61장 1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는 특별히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이게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실 때 너가 본 것을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소경이 보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증명하는 표식이 뭐냐 하고 할 때 소경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오지만 소경을 보게 하는 이적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소경을 보게 하는 이적은. 소경을 보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냐. 근데 그게 구약의 메시아의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껴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경을 보게 할 수 있겠지만 소경을 보게 하는 그 이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최초로 행해지도록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야, 내가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소경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만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느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이 믿는 대상과 이들이 믿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서 믿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야.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이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서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라도 좋으니까 누가 돼도 좋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내가 소경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느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외치면, 큰 소리로 외치면, 쉰 목소리로 외치면 그래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확실한 지식 위에서 믿고 있느냐, 확실한 지식 위에서 믿는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기 그러하오이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헬라어로 나이예요. 나이. 예, 꼭 그대로, 분명히, 참으로, 확실히 그런 뜻인데 이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럴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소경에 대한 기록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기록하고 상당히 많이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용된 단어들, 표현들, 행동들, 말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눈을 떠야 되겠으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다고 임시적으로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 믿느냐? 그럴 때 예,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게 그들이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29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자, 이 29절은 이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이에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테예요. 토테, 헬라어. 그때에, 그 당시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도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 나이 하지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그 마태복음 15장에도 15장 18절에 똑같이 이해하고 나옵니다. 거기 똑같이 토테예요. 사용된 단어도 똑같고 번역된 단어도 똑같아요. 그 여자가 그 대답을 하니까 제가 그랬죠. 이게 그래 너 정답을 말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여자가 정답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태도를 180도 돌변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소경들이 나이 하고 대답을 하니까 토테 그때에 예수님께서 역시 태도를 확 바꿔서 그들의 그 신앙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시고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이 그들의 그렇습니다. 나이 하는 그 대답에 근거한 그들의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가짜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만지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합토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할 때 이게 만진 게 아니고 꼭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 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눈인데 눈을 꽉 잡았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눈을 아마 손을 눈에다 대고 꽉 눌렀다 뭐 이 정도. 이게 안수인지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눈에다 손을 꽉 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많은 경우에 그들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수인 건지 아니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건 약을 바르는 행위거든요. 약을 뭘로 바르겠어요? 손으로 발라야 되잖아요. 어떤 그 약을 바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실제로 손에 약을 발라서 바르진 않지만 상징적으로 손을 눈에다가 이렇게 대는 그것이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소경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치유받아야 하는 부위에 손을 대시고 꽉 이렇게 대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러빙 터치, 사랑의 어루만짐. 그래서 뭐 병원에서 신생아들 이렇게 놓고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자주 만져준 애들은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렇게 터치가 잘 안 된 아이들은 조금 불안하고 뭐 그렇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루만짐, 치료하는 어루만짐인 거예요. 러빙 터치, 힐링 터치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 구절을 잘못 읽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표현은 이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근데 되리라가 아니더라고요. 되라예요.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되리라.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아니고 되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의 그 믿음을 따라 너희에게 되라. 근데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할 때는 되라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명령법이면서도 이게 과거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어져라 이렇게 하면 명령과 수동태가 잘 나타나지만 과거형인 게 나타나지가 않고요. 과거형인 걸 나타내려면 되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어졌다 그러면 과거이고 수동태인 거는 나타나는데 명령형이라는 게 또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게 참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길게 설명적으로 번역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마도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이 명령이 과거형으로 되었긴 했지만 이 과거형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표현 기법이에요.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 정말로 아주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벌써 됐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예언인데 문법적으로는 과거형을 쓰는 그 표현 기법을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여기 사용하신 것도 그런 표현이 아닐까. 과거를 쓰긴 했지만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되어라.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이 예수님에게서 그 소경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이 참된 믿음이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들이 그렇습니다. 나이 하고 대답했지만 그게 사실 거짓말이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실 경우에 그것이 그렇게 될지 되지 않을지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되는 거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역사가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가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그게 더 중요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쳐 외쳐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 30절은 접속사 카이로 시작돼요. 보통 and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보다는 그러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러자 그들의 눈들이 열렸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고백한 신앙대로 되라고 명령하셨고 그러자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진짜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이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밝아졌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과거 수동태가로 되어 있어서 열려졌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밝아졌다도 괜찮죠. 열려졌다. 이들의 믿음이 역사하자 이들의 눈들이 열려졌어요. 믿음이 역사했다는 능동이고 열려졌다는 수동이죠. 이런 능동과 수동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제대로 믿음을 행사하면 그 믿음이 다시 주체가 돼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객체로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의 제대로 된 주체가 될 때에만 역사하심의 제대로 된 객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나의 삶에 나에게 역사가 나기만 기다려요.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객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객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객체가 되려면 먼저 믿음을 행사하는 주체가 돼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엄하게 경계하신다. 여기 엄하게 경계하신다는 분개하다, 비난하다, 엄하게 명령하다, 금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누구도 알게 하지 마라. 아무도 알도록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시죠. 복음서에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그 목적과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메시아의 사역은 구원하는 사역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정치적인 해방 또는 어떤 경제적인 도움, 먹을 걸 주고 질병으로부터 해방,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는 메시아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병 고쳐줬다, 뭐 해줬다 이런 소문이 자꾸 퍼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지 이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 만나서 떡 얻어 먹어야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여기도 개역성경이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돼요.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 여기 예수의 소문을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냥 아우톤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목적격, 그러니까 그를, 그러니까 직역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를 온 땅에 전파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러면 전파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철저하게 보고했다, 폭로했다, 떠들어댄다, 널리 퍼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주신 일을 아주 꼬치꼬치 다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런 뜻이죠. 그럼 널리 알렸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알려. 그래서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더 커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과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좀 심한 병이 있는데 어떤 약을 또는 어떤 음식물을 먹었더니 그게 나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거 먹었더니 나았다고. 이거 정말 좋다고. 먹어보라고. 저희 집사람 같으면 사서 줘요. 먹어보라고도 안 하고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사서 줘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없어요.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그것에 대해서 떠들어대겠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말하면 간증하는 거죠. 간증.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면 간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왔을 때 최 선사님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하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가게 주인이 새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게 놀라운 역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놀라운 역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괜히 나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뭐 개독이라고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들의 간증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이었다. 그를 전했다. 그렇죠? 그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하면 과거에 믿기 전에 자기가 했던 어떤 악한 일들을 무슨 대단한 활약한 것처럼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깡패로 지내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다녔는가, 사람들이 날 얼마나 무서워했는가, 이런 걸 아주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간증은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말하는 게 참되고 올바른 간증입니다. 간증이라는 이름 아래 내 얘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한 역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이들이 눈을 뜨게 된 건 이들의 믿음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도 이들이 나가서 우리가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내가 있으면 안 되고 내 믿음이 있어도 안 되고 내가 경험한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간증이 너무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 간증이 너무 타락했어요. 간증한다고 해서 자기 얘기를 해. 예수님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면 다니면서 점점 살이 붙어요. 없던 얘기가 더 붙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오 그러고 대단하게 보니까 이제 막 없던 얘기도 붙여가면서 얘기해요. 1년 전에 들었던 간증과 1년 후에 듣는 간증이 달라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